창세기 3장 20절, 21절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산으로 예, 도망할진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 서지 못할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42달 동안 받게 된다.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트럼프의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죠. 제1성전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바로 그 모리아산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그 땅을 사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또 성전을 세우죠. 그것이 했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가 이제 바로 그 마태복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그 헤롯 성전은 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재건한 것이 아니고 증축한 거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은 이제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미 예루살렘의 모처에 그 모든 제3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또 돌들을 다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바로 그 성지만 이제 확보하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성전 바로 서지 못할 곳, 우상이 서지 못할 곳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42달 동안 이제 짐승이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666 사건이 그때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또 그것을 짓밟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세대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핀 것을 보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시리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세대가 그러면 언제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내 자손이 4대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나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4대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400년 아니면 430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세대를 갖다가 우리는 뭐 20년도 한 세대로 보고 30년도 한 세대로 보고 또 희년이 있는 50년까지는 한 세대로 보기도 하고 또 길게는 70년 뭐 인생이 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갖다가 한 세대로 보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400년을 4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을 한 세대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이제 한 세대 100년이면 2048년이죠. 그래서 2048년을 갖다가 이게 참 100년이 되는 그런 참 주님이 오실 그런 기간이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018년
되면 이제 70년이 되는 거죠. 70년이 다 되도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재건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나라 독립 다시 국민들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독립을 이루는 이 일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확보해가지고 성전을 세울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뭐 6.1 전쟁도 있고 그랬었지만 이스라엘이 사실 그 남방의 네게브 지역을 갖다 다 이제 탈환해가지고 소유를 했었지만은 6.1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국경선으로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제 지어진 상태고,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때 이제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중재를 하면서 전쟁을 끝내게 하는 그런 방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도 하지 말고 유대교와 또 이슬람의 공동 성지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7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고, 유럽의 여러 강국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있고, 미국의 여러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타치를 안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화약에 기름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그것이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마호메트가 이제 그곳에서 승천을 했다. 그래서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혹은 바위돔이라고 하는데 그 바위에 마호메트의 마지막 발자국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원을 짓고 거기서 이제 황금돔을 씌우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에서 자기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관리는 누가 하냐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요르단 국왕의 왕실에서 나오는 그 재정 가지고 그 황금돔 사원과 그 일대를 갖다가 관리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요상한 도시입니다. 가보면은 우리는 갈 때 이스라엘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들어갔다 팔레스타인에 들어갔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버스가 따로 있고 팔레스타인이 타는 버스들이 따로 있습니다. 정거장을 하는데 오는 버스가 다른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 낮에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지금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불 켜진 거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형광등처럼 이렇게 하얀 빛이 들어오는 데는 이게 이슬람 쪽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런 빛을 좋아해가지고 집에 이런 불을 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약간 촛불 비슷하게 누리끼리 하는 불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 빛에 우리 전구색이죠. 전구색. 그런 빛을 쓰기 때문에 이 골짜기들을 보면은 전구색으로 빛나는 골짜기, 하얀 빛으로 빛나는 골짜기 이렇게 다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유대인들 지역이구나,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땅을 차지해가지고서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 전통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통곡예배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면 그 땅을 도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황금돔 사원을 지은 그곳을 갖다가 허물고선 거기다가 성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제3성전이라는 것은 준비할 때 그 바로 옆에다가 바로 담에다 붙여가지고선 짓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도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고서는 거기를 이스라엘이 차지한 다음에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싸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바로 옆에다 짓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그렇지만 사실 이 팔레스타인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서들어가기 전에 그때 팔레스타인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잡족들이에요. 여러 나라로 또 어디서 흘러온 사람들인지 하여간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다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빈 땅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주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다가 거기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러면 바로 42개월의 핍박, 그 짐승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666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달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짐승을 꺾으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물론 또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전자가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원시복음이라는 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또 마귀가 죽이는 권세를 빼앗길 것을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보면은 14절에는 그 뱀에 대해서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테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뱀이 흙을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뱀이 정말 흙을 먹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갸우뚱합니다. 근데 뱀이 정말 흙을 먹습니까? 이게 영적인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 귀신들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문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육체를 먹는다. 너는 흙이니 아담이다. 아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흙이 바로 사람의 육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뱀이 그 죄의 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이런 원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아담의 아내 이름,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다 하는데 아담의 뜻은 흙이다 하는 걸 잘 알면서 하와는 잘 그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와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이다. 우리가 흙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실제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죽옷입니다.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가죽옷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죽옷을 보면은 처음에 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됨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먼저 옷을 해 입었다 이런 말씀을 앞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해주신 것입니다. 뭐 비교해 보면 다 알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또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잘못하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죽옷은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반영구적인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모이는 기도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뭐 평화와 또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모든 결과는 영원한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가죽옷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수고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야 아담아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 가죽을 잘 꼬매가지고 내 옷을 해 입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우리 이 구원이라는 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셨어요. 양을 잡으셔가지고 가죽을 잘 만들어가지고 무두질 해가지고 이것으로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국 기도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보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구원해 줄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가죽옷은 결국 이 피 흘림입니다. 그죠? 네. 뭐 피 흘림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통해 가지고 뭐 레위기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이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피 흘림이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 이 동물의 제사는 우리를 어떤 그 기간 템포러리하게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제사를 받고 또 그래서 죄사함의 그 동물 제사가 또 필요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느다란 끈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준비하심으로 결국에는 피 흘림이 있게 되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느다란 끈으로 남아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한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 피 흘림으로 만들어진 그런 옷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기도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굴로 인한 어떤 뭐 전쟁으로 인한 그런 피 흘림에서부터 우리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이 있지 못하면 우리 민족끼리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르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노란 빛에 우리 전구색이죠. 전구색 그런 빛을 쓰기 때문에 이 골짜기들을 보면은 전구색으로 빛나는 골짜기, 하얀 빛으로 빛나는 골짜기 이렇게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유대인들 지역이구나,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땅을 차지해가지고서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 전통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통곡예배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곳에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면 그 땅을 도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황금동 사원을 지은 그곳을 갖다가 허물고선 거기에다가 성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제3성전이라는 것은 준비할 때 그 바로 옆에다가 바로 담에다 붙여가지고선 짓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도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고서는 거기를 이스라엘이 차지한 다음에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싸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바로 옆에다 짓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그렇지만 사실 이 팔레스타인은 옛날에 뭐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서들어가기 전에 그때 팔레스타인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잡족들이에요. 여러 나라로 또 어디서 흘러온 사람들인지 하여간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다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빈 땅에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주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은 이제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미 예루살렘의 모처에 그 모든 제3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하고 또 돌들을 다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 바로 그 성지만 이제 확보하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3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성전 바로 서지 못할 곳, 우상이 서지 못할 곳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이제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42달 동안 이제 짐승이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666 사건이 그때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또 그것을 짓밟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 세대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잎이 핀 것을 보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시리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세대가 그러면 언제냐?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내 자손이 4대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나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4대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400년 하지 말고 유대교와 또 이슬람의 공동 성지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7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고 유럽의 여러 강국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있고 미국의 여러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타치를 안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화약에 기름 불을 붙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그것이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마호메트가 이제 그곳에서 승천을 했다. 그래서 황금돔이라고 하죠. 혹은 바위돔이라고 하는데 그 바위에 마호메트의 마지막 발자국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원을 짓고 거기서 이제 황금돔을 씌우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에서 자기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관리는 누가 하냐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요르단 국왕의 왕실에서 나오는 그 재정 가지고 그 황금돔 사원과 그 일대를 갖다가 관리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요상한 도시입니다. 가보면은 우리는 갈 때 이스라엘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들어갔다 팔레스타인에 들어갔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버스가 따로 있고 팔레스타인이 타는 버스들이 따로 있습니다. 정거장을 하는데 오는 버스가 다른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 낮에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지금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불 켜진 거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형광등처럼 이렇게 하얀 빛이 들어오는 데는 이게 이슬람 쪽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런 빛을 좋아해가지고 집에 이런 불을 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약간 촛불 비슷하게 누리끼리 하는 불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 21절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 있죠. 산으로 도망할진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 서지 못할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42달 동안 받게 된다.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트럼프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죠. 제1성전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바로 모리아산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땅을 사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이 또 성전을 세우죠. 그것이 했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가 이제 바로 마태복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재건한 것이 아니고 증축한 거 2년 아니면 430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세대를 갖다가 우리는 20년도 한 세대로 보고 30년도 한 세대로 보고 또 희년이 있는 50년까지는 한 세대로 보기도 하고 또 길게는 70년 인생이 7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갖다가 한 세대로 보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400년을 4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을 한 세대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이제 한 세대 100년이면 2048년이죠. 그래서 2048년을 갖다가 이게 참 100년이 되는 그런 참 주님이 오실 그런 기간이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018년 되면 이제 70년이 되는 거죠. 70년이 다 되도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나라 독립, 다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독립을 이루는 이 일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확보해가지고 성전을 세울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6.1 전쟁도 있고 그랬었지만 이스라엘이 사실 남방의 네게브 지역을 갖다 다 이제 탈환해가지고 소유를 했었지만은 6.1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국경선으로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제 지어진 상태고,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때 이제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중재를 하면서 전쟁을 끝내게 하는 그런 방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소유도